성경은 창세기 24장 말씀 가지고 나와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특별히 제주도 포도나무 교회 오미영 목사님이 오늘 함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환영합니다. 또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오늘 이삭이 저물 때에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시간대가 밤이 되니 아침이 됩니다. 그렇죠? 밤이 되니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라는 것은 이제 이삭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브라함 세대가 그 기반을 놓고 이삭 세대가 저물 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태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송정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상암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주님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암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토요일날 나온 헌금이 1억이 좀 넘었습니다. 토요일날 하루 동안 나온 헌금이 1억이 좀 넘었는데, 이들이 이삭 세대잖아요. 여태까지의 그 이삭 세대는 어떠했냐면, 그 아비 그룹들, 우리나라 기성 보수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 또한 헌금해달라, 또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것을 해달라라고 뭔가 기대서 그들의 그 기성 보수 교단에게 무엇을 도움을 청하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뭐를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이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상암에서 이삭이 저물 때에라고 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그때 헌금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이 일어나. 셀바라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회개는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급 목사님들, 정계재계의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나와서 국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바루카바베시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서 바루카바베세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너희가 부를 때까지 내가 오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목이 정말 쉬도록 우리가 제일 그 땅 군데군데 밟을 때마다 결단코 잊지 않고 하는 노래가 바루카바 베쉐마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선포할 때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깃발이 올라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누에도 요나가 그토록 회개하라, 3일 만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서부터? 왕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방향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모임에 급히 나오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국가, 기도, 성회, 컨버케이션, 국가 비상, 대한민국 비상구국
교회 지도자, 회개, 철야, 성회. 한국교회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4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어떤 분들이 모이냐면 한지총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고요. 그 다음에 전국 기독교 협의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한교총에서 오시고요.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에서 오시고요. 전국 기독교 협의회가 같이 연합해서 그 보수, 정말 논문과 같고 문빗장이 두꺼운 그 보수 교단에서 이 모든 일에 연합하여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일의 모든 굳은 일은 이 상암운동장에서 했던 그 팀들이 그냥 국가 기도 성회라는 이름으로 준비의원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것에 드는 모든 비용 1억을 그것에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이삭이 저물 때 이삭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비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 이삭들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야곱을 세우는 그러한 한국의 특별한 허물어졌던 질서, 또한 모든 세대 간에 말할 수 없는 격차, 어떻게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끊치고 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대성전에서 9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하게 됐고요. 5월 4일 우리 좌밀랜드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제가 작년 1월에 그 우간다에 갔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캄팔라에 큰 스테디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요. 모든 도시마다 도시에 그 곳에서 목사님들이 20교회, 30교회, 50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님들과 그 봉화산 불이 터지듯이 각 곳곳마다 그것이 터져서 한 곳 같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무세비니 대통령은 너무 그 4억 달러라는 엄청난 미국의 원조를 동성애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법안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조가 끊어져서 사실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간다에서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웃사이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피털 그 도시 캄팔라에서 터지고 각 도시에서 그 봉화산 불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 때에 완전히 연계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로 작년 1월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과테말라에도 1월에 일어났고요. 지금 도시마다 필리핀에서도 일어났고요. 도시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분이 나타날 때가 되어지는 일들로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일에 죽기로 결정한 젊은이들이 이삭이 저물 때에 그들의 세대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엄청난 연합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방주교회 그 사이트에는 올려놨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가 비상 위기의 때 위와 같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긍휼을 구하는 철야 성회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까 우리 송정희 집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 12월부터 그렇죠. 오살리 기도원이 살아날 때 한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 그 기도의 진원지인 오살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베이비 단계,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근데 한국 교회가 청년의 단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력 투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청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로 말미암아 빼앗긴 땅, 영역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말레이시아도 전역이 한국교회와 같이 발전되어서 한국교회의 교회의 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벼랑간 총리가 이 땅은 모슬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벼랑간 총리가 모슬렘 국가라고 그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모든 그 땅의 그 종교인들과 모슬렘인들이 무엇을 타겟으로 하냐면 교회 땅을 다 삼켰어요. 교회 땅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을 땅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컨버케이션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었어요. 금방 순식간에 홀리타운.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오늘 찬양같이 주의 이름이 불려지고 종일종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고생 땅과 같은 하나님의 홀리타운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냐면 말레이시아에 마치 우리나라의 제물포에 선교가 132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분들이 제물포를 통하여 복음을 가져왔고 1907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땅들이 어떻게 이것을 찾을 건가에 대해서 그 도시부터 영적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부터 중보기도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꺼진 불, 돌로 막힌 우물, 아브라함의 돌로 막힌 우물들을 돌을 제하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불길이 부러지는 그러한 영적 지도와 영적 대각성 행진을 5년 전부터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제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불길같이 잃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매가 사이트에 올렸는데 필리핀도 죽음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 모든 영어로 공부를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고급 인력들이 20만 원, 한 달 월급. 그 한 달 월급 20만 원으로 10명 넘는 식구를 부양해요. 그런 극도의 피폐된 그 잘 살던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60, 70년대와 같은 오살리 부흥의 운동과 같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땅의 젊은이들이 셀바라지에 그 엄청난 그 말씀과 계시와 그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소리에 정말 반응할 것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누구한테만 반응하도록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만 반응하도록 열려 있는 그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곧 일어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서울에서 일어나고요. 각자의 도시에서 봉화산과 같이 그런 불길이 커져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Great Prayer, 큰 기도가 있는 나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데스티니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불길이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그 경제계의 많은 분들과 기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국은 아까 청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형통이란 말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형통, 그렇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형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주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방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그토록 저를 한 20년 동안 하나님이 형통에 대해서 저에게 훈련시키셨고, 부의 이동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를 가며 때와 시를 보게 하셨고, 또 오랫동안 20년 넘게 중보기도를 경제계 안에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을 어떤 한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였는데, 그게 지금 뭔가 우리 안에 형통이 좀 섞여 있다고 볼까요? 혼돈돼 있고 혼잡돼 있다. 혼잡돼 있는 형통에 대해서 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이 방주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온전한 형통의 길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방주교회 안에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풀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형통의 길에 대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의 시스템에서 돌파하며 번성케 하는 형통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어둠의 시스템에서 청년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흉악한 자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며 번성케 하며 번영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이라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통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각인을 향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영계에서 영적 지도로 그려놓으신 그 길을 따라 마침내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냈던 그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길에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나의 나됨이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형통이 이후로 이 대한민국 안에 방주교회 한 분의 한 분의 인생을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손자 손녀의 삶을 통하여
그 길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뭐좀 저는데 형통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셀라프는 번영. 세상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셀라프라는 번영의 형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찰라프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데스티니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의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좀 한국 교회 안에도 저 자신 안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었다라고 절감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셀라프가 아니라 찰라프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다윗의 망대 앞에 1700년대에 세운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그런데 그 크라이스트 처치 다윗의 망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라이스트 처치의 그 목사님이 그 형제예요. 벤자민과 한 분이 누구지? 한 분이 누구죠? 벤자민하고 루벤하고 벤자민 두 분이요. 동시에 말하자면 그분들이 랍비 출신이에요. 랍비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너무 강권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회자인데 설교가 너무너무 특이해요. 설교가 너무 특이하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은혜로운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삶의 성취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선교를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 얼굴에 주의 영의 임재가 있어요. 주의 영의 임재.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이 굉장히 놀랍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그게 바로 찰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그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은 그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것. 그때 그들은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드 세발라지나 존 밀린드 목사님이나 데이비드 데미안 같은 어떤 면으로 거성, 큰 별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 내리는 자들이 왜 한국에는 없을까? 아직 한국에는 왜 그런 분들이
나타나 국가의 방향, 이 모든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따르기를 원하고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흠모하는 이 한국 교계 안에 왜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을까를 이제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같이 우간다를 갔다 온 손종택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우간다, 이 아프리카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이 나라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을까? 부흥의 불씨가 무엇이었을까? 부흥의 징조가 무엇이었을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인, 그 표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없는, 한국은 잊어버린 그 부흥의 불씨를 자꾸 찾았는데 이 땅에 오살리 기도원의 부흥의 운동을 모방할 뿐이라. 오살리 기도원의 부흥의 운동을 모방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거지 찾을 수가 없었다. 목사님들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그분들이 애썼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왜 못 찾았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데 왜 못 찾았을까? 이분들 눈에는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보였을까? 가 이상했어. 그러니까 존 뮬린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우간다의 데스티니는 산파의 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이제 말일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주의 오실 길은 가까우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이 잠자는 교회를 깨워 이 마음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진통하는 기도를 이미 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무리 여인이 애를 낳래도 찢어야 되죠. 찢고 피 흘리며 그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같이 죽도록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산파가 있어야 낫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 번 물어봤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우간다 같이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계속적으로 겹쳐서 이디아민으로 초토화시키고 또 에이즈로 초토화시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 10년 안에 나라가 없어질 나라로 이렇게 혹독하게 취급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어떤 나라 가도 너희 안에 죽음을 통과한 산파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는 나라 보내도 무감각한 나라 보내도 가죽같이 두꺼워진 나라 보내도 너희는 그 나라를 찢어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를 볼게 산파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힘이다. 그게 그 나라의 데스티니예요. 그런 것처럼 무슨 하트가 있냐? 아비의 단계는 뭐라 그러냐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아비들을 그 땅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집트엔 데비드, 우간다는 다메스. 아비들이 무엇을 끌고 내려오냐? 4,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것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 한국은 아비의 마음이 없어. 돌파의 마음이 있어. 내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살아면 돼. 국가가 어떻게 돼? 나라가 어떻게든 걱정은 되지. 걱정은 되고 근심은 되는데 이 나라의 방향을 돌리기까지 물붓듯한 그 양수가 터져서 애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피와 물이 섞여서 애가 터져 나오는 찢어지는 마음으로서의 돌이킴의 기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하나님이 이 한국에 대한 계획하심이 너무 엄청나셔서 그들을 다 보냈어요. 데뷔 되면 다메스, 짬, 다 보냈는데 다 거절했어요. 한국이. 너무 잘 나가지고.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5,000년 만에, 4,000년 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돌파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파 안 돼요. 뭐가 돼요? 진동돼요. 진동. 돌파하여 뚫었던 것이 뭐가 되냐면 진동해. 진동. 땅을 다 뒤흔들어. 진동해서 무엇을 되냐면 진동 가운데는요. 어떤 자를 찾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하트가 내려온 자를 찾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진동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5,000년 만에 4,00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게이트는 사람의 힘과 힘으로 못 열어요. 돌파로 못 열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저께도 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명으로 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봤기 때문에. 무명으로 그냥 엎드려 나를 밟고 가소서. 당신은 나를 밟고 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밟고 당신이 서서 아비의 이름을 내십시오. 이삭 세대가 그러기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있고 엄마도 나를 위해서 있고 너도 나를 위해서 있고 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그 세대가 나를 위해서 있잖아. 다 그치? 응? 그런 세대가 내 위에 누구를 태운다? 쉽지 않아.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삭이 저물 때에 어저께 사실 한 12시 넘어서 왔어요. 그분들하고 오살일 기도원에서 해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서 늦게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눈부십니다. 24장 좀 길어요. 길어서 근데 제가 이 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스캔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대는 저물어 가고 아브라함 세대의 등 위에 서서 이삭이 저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물려주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이삭에게 물려주는지, 아브라함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자해병원에서 치매 노인도 있고 뭐 이런 한 7, 80명 그 환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모했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의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큰 목회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꿈도 없고 그럴 만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서 너무나 늦게 시작했고 그런데 또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또 안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근데 시골에 노인이 많은 타운, 동네에 빈 교회, 빈 교회 가서 어떻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마지막 입을 사용할 것인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마지막 입을 복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외로워서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찬밥, 찬물에 말아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맛있게 잘 차려드리고 이분들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붙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붙여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인생의 마무리 기도가 그들에게 터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도 위에 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돼서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 입을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이거 입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고 즐겁게 말씀으로 그 인생을, 그리고 자녀에게 돈으로 유업을 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고 냉대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가운을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자녀의 인생의 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또 남편 목사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미 노인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노인 세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노인 세대가 제일 아름답고요. 제가 제일 아름답게 보는 세대는 제너레이션 몇 살이게요? 몇 살을 제가 제일 최고로 치는 줄 아세요? 70세? 55세에서 75세. 왜? 애들 다 키웠고. 근데 나 여전히 몸은 건강하고 돈도 있고 할 일은 없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녀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밟고 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밟고 쓰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너무 엄청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정말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 믿음이 이삭에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는데 무엇이 낮아지는 겁니까? 그래요. 믿음의 유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먹을 거 주고 잘 먹고, 그렇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공부하라고 돈 다 대주는데 공부를 왜 못하냐 이거잖아. 맨날 우리 때는 야 너같이 대줬어 봐라. 등 따스고 배부르고 너같이 대줬으면 야 서울대학을 내가 왜 못 가냐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게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네버. 그렇죠. 뭐 요새 세상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뭐 그런 말조차도 몰라요. 그건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의 유업을 가진 자들은 너무너무 무섭도록 믿음의 반석을 그들의 인생에 쫙 놔줍니다. 믿음의 반석. 그래서 너희가 모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모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우리가 다 자녀들이에요. 회개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출세야, 성공하라, 똑똑해야 된다. 뭐 해야 돼?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창수가 나고 폭풍이 오면 이들의 이삭 야곱 세대가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는 뭐 우리가 즉시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뭐 위에서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니 이가 무너지지 창수가 나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무섭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금 세워주는 이 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실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데리고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장관 중 10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노니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성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고기를 기울여 마시라. 그에게 대답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사를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참여가 그가 물로 내려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니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에게 부어 다시 실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지랑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소문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려주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 호보리와 그의 손에 성포를 주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며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라반이 낙타의 줄을 보이고 그가 사람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시스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누구에게 너와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길에 근심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며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를 내라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내게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좀 마시라 하기로 내가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그의 일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바벨론을 나가서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남편이 사고 마시고 마시고 와서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나를 말로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게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였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로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에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러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들레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100세 났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죽었어요? 사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이가 많아. 늙은 종.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늙은 종. 140세니까 그 늙은 종은 한 100세? 100세 넘었을 것 같죠? 한 120세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덜 늙었을까? 40대 아들? 늙었을 것 같아요. 40대 아들의 엄마는 죽고, 그쵸? 늙은 아버지, 140세. 그래도 복도 받고, 기업도 큰데, 그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중충해. 남자들만. 엄마도 없고. 우중충, 뭔지 복은 받은 것 같은데, 너무나 늙고, 기진하고, 쇠잔하여, 아무것도 이룰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적어도 아들이 그래 70대까지는 좀 장가를 가야 손자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아들도 낳는데 아내는 죽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집안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는 다 끝났다. 피니쉬. 다 끝나. 무슨 소망이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어떤 일을 하냐? 늙은 종에게 협약을 합니다. 내 허벅다리에 중동에서는 그렇게 협약을 합니다. 다리 밑에 손을 놓고 이것을 꼭 지키라. 그래서 내 아들을, 근데 그 늙은 종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헤브론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몇 킬로? 120세 됐다고 추정한다면 몇 킬로 돼? 갈대아 우르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800킬로, 800킬로. 그것도 뭐해서? 도보, 걸어서 120세 된 늙은 종이, 그쵸? 가는 거죠. 빨리 걸어도, 낙타가 10필이니까 빨리 걸어도 며칠? 한 달 반. 빨리 걸어도 한 달 반. 이런 여정을 죽음을 걸고 가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내 씨로, 천하만국을 내 씨로 할 것이며, 그쵸? 땅을 너에게 줄 거며,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했던 것이 몇 년 만에? 70년 후에. 70년 후에 쇠잔하여 죽게 되었을 때. 쇠잔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심히 읽을 수 있는 기절입니다. 그거를 한 달 반 빨리 걸어서 한 달 반 걸어서 몇 명을 낙타 몇 마리를 끌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노종이 120세 추정된 나이에 엘리에셀 노종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죠. 그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곳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7장 1절에서 4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가 살지 말 것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한참 뒤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종이죠.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나 이삭의 아내 깜인데 너무나 정확한 이삭의 아내 깜인데 안 온다 그래. 얼굴을 봤어. 또 한 달 반을 또 걸어와야 돼. 누군지를 알아. 지금 애들이라면 지금 처녀들이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질문한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절대 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140세 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건 믿음의 유업 하나. 그 기반 위에 아들을 놓는 것입니다. 전 140년 인생을 건 믿음의 유업 하나. 그 위에 이삭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믿음의 어떤 유업 위에 아들을 세우십니까? 당신의 믿음의 어떤 유업 위에 당신의 딸을 세우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종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쓴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요 나의 뜻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맹세하셨어요. 누가 맹세해? 누가 맹세해? 아브라함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했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요미영 목사님하고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땅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말레이시아 얘기했죠? 말레이시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유업을 하찮게 여겨서 그대로 뺏겨버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요 말씀 때문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데 집착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그 여자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곳으로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해, 땅.
조건은 뭐예요? 땅과 백성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나라. 땅이 있어야 돼, 땅.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누구가 주권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구별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땅을, 제가 어저께 우리 오 목사님하고도 지금 뭘 땅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소유권의 문제 아닙니다. 땅으로 투기해서 내 재산 증식, 아닙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믿음의 유업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세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주권이 그곳에 세워지냐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우상 숭배로 더럽힌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로 결정하셔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땅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가 내려올 그곳 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140년 인생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얘기하신 내가 지금 오늘 죽을는지도 몰라. 오늘 죽을는지도 몰라. 140년 동안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 씨를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한 그거 하나 믿음의 유업을 갖고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유업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인생의 남은 때에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업 위에 누가 서?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주님 온전히 믿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가 그 사자를 엘리에셀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140년 인생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을 씨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그 씨를 낳을 여인을 주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겠나. 그 씨로 인하여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여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 하실 거다. 하나님 하실 거다. 앞서 행하사 그 일을 행하실 거다. 그리고 아무것도 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여러분 믿음은요 길죠. 우리는 정말 내 세대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과. 그래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 남자들 셋만 사는 이 우중충한 140세 아브라함 120세,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입니다. 120세쯤 될 엘리에셀의 40세 노총각이 아니었나? 그때는 지금은 노총각인데 그런 우중충한 죽음을 앞에 둔 그들이 그 늙은 몸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요.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엘리에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종은 이래야 돼요. 이 엘리에셀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 당시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 믿음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돌파하는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한 발짝, 주님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가 그 길에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돌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시사항을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친구와 같이 나와 대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요셉이 어땠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어디에 갔는데도, 늪에 빠졌는데도 형통하였고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도 형통하였고요. 감옥에 갔어도 형통하였어요. 왜? 그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그가 꿈꿈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갈 길 알지 못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도 누구와 대화하며 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며 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여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그 길 가운데 갈 때 그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하나님 지금요 많은 자들이 시도했어요. 아비 그룹과 자녀 그룹의 이 목회자들이 많이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다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즌은 이사야서 59장 19절 같이 강하고 급한 물살과 같이 주님이 내려오셔. 그래서 132년 동안 제물포에서부터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뿌렸던 그 기도와 1907 거기서부터 평양 대공서부터 뿌렸던 그 기도가 강하고 급한 물살같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아비의 입이 자녀에게, 자녀의 입이 자녀니까 같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여호와께 얼굴을 들고 그를 갈망하고 그를 보라. 지금 이렇게 순적하게 그 국가 기도 성회 분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들의 힘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때를 잘 아셔야 돼. 때예요. 100년간 200년간 농축된 물이 강하고 급한 물살같이 확 쏟아질 때 그 물 안 맞고 딴 데서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은 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이 물에 포커스 같이 맞아요. 그리고 입이 하나예요. 이 축복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손자 이르기가 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서 볼 때 모든 좋은 것을 순조롭게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라의 유업은 뭐예요? 사라의 유업.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국의 어미를 유업으로 받을 리브가의 이름은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60절. 20장 60절. 하나님은요, 동일합니다. 리브가의 이름, 그 60절에 뭐라고 축복하세요? 천만이네. 사라의 열국의 어미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천만이네. 사라는 천만인의 어미
못 낳았어요. 리브가는 낳기 시작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미의 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돼요? 조건을 걸었어. 조건을 걸었어. 어떻게 조건을 걸어? 한 소녀가 오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바가지가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한 큰데 낙타 한 필에 몇 바켓스 해야 될 것 같아? 낙타 한 필에 한 바켓스가 안 되지. 한 달 반을 목말라서 온 쪽인데 그렇죠? 최하 10바켓스. 왜냐면은 이 온몸에 채우려면 그러면 몇 말? 열. 이 중에 아니 그것도 선심 쓰는 거죠. 나그네한테 엘리에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대단하지. 근데 여기 처녀들 여기 결혼하는 분들 낙타 10필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물 길어다가 줄 수 있어요? 절대 안 줘. 아니 안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왜 안 한다고 고개를 살살살살 흔들어. 믿음으로 아멘이지. 응? 그래서 뭐라 그래? 다행이라고 나. 성집사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이요. 이렇게 정말 바켓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다 줄 마음을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어요. 주님이. 천만인의 어미 정도 되려면 낙타가 보여야지. 낙타가 보여야지. 미물이 보여야지. 동물과 그 풀안까지도 보여야지 어미지. 맨날 나만 이쁘게 사랑에 주시옵소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셨고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창세기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2장 23절 누구 태어나게 해? 이삭 낳게 하는 게 주님. 22장 23절 한번 읽어요. 22장 23절 마음을 넓히세요. 응? 리브가가 태어났더라. 22장 23절. 그렇죠? 그래서 낙타 10필까지도 충분히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심령 하트를 천만인의 어미로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엘리에셀 이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엘리에셀이요. 이제 이 여자인 줄 알았어. 그리고 부두엘. 나흘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데라라는 뜻은 지연시키다. 데라가 그랬잖아. 데라가 죽은 후에 출발했잖아.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했는데 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 롯의 아버지 하란과 그 다음에 나흘의 아들 부두엘의 나흘의 아들 부두엘의 손자 부두엘의 딸이고요.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란하고 아브라함은 데라를 쫓아서 왔어요. 쫓아서 왔는데 나흘만 그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데려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있으면 좋죠. 우리 광희 봐라. 우리가 소녀를 근데 이제 데려가야 돼. 지금 데려가야 되는데 본 적도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말은 들었지만
뭐 좀 좋은 물건 좀 많이 갖고는 왔지만, 그렇죠? 확인된 상황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요, 당신들이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이런 엘리에셀과 같이 함께 주님의 영역과 나라를 가져갈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로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나의 데스티니 앞에 서면 누가 데려와? 하나님이 데려와.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딸에게 물어보라. 내 딸에게 물어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57절에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을 즉시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따져야지. 재산은 어떤가? 학력은 어떤가? 생활 능력은 있나? 잘생겼나? 건강? 부모는 어떤가? 부모는 재산이 있나? 내가 가겠나? 그래서 그렇게 우중충한 140대의 노인과 120 추정 엘리에셀 그가 또 엄마도 없이 너무나 외로운 그런 음습한 믿음의 유업도 있다, 재산도 있다, 가진 것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망을 갖기 힘든 그곳에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을 일으킬 그가 왔습니다. 그러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을 내어 쫓으며 왔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의 이 돌파기도 무의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말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 그들의 산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 그들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렇죠? 그런 탐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돌파하게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유업의 땅과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이 우리 안에 중심의 생명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돌파가 하나님의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리는 일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주님, 그러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단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수십 대에 걸친 허물어진 우상의 터 위에, 그 존재 위에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혼잡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그 끝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으려고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너는 열국의 어미며 열국의 아비며 하나님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날 것이며 그곳에 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이제 때가 참에 우리 방주교회의 데스티니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다가 좀 길어지긴 하네. 사업을 하다가 그 목회자가 됐어요. 늦게. 그분이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해.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 중에 보잘것없는 저한테 오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에 데려가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 이들이 교회 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각 성도님, 교인 한 분 한 분이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과 또 말하자면 러시아, 북한 제일 많이 하셨어요. 러시아를 많이 개척했죠. 그분이 수백 개의 교회, 북한과 중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다 성도님 한 가정이 이 교회를 책임졌어요. 거기에 후원하고요. 거기에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고 싶으면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들을 수발했어요.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생명 걸고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고 가장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어디지? LA의 은혜교회, 그레이스 처치,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 그레이스 처치. 지금도 암을 딛고 일어나서 또 80이 넘었는데도 뛰어다니고 있어요. 가라간다에 갔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가라간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라간다라는 도시. 키르기즈스탄에 가라간다라는 도시가 있어. 그런데 이분이요. 이상한 영안이 열려가지고 몇십만 불 적금 탄 걸 다 알아. 김광식 목사님 출시해. 그래가지고 이리 오라오. 그래서 와. 그 돈 갖고 가라간다 가라오. 그래서 정말 가라간다. 굉장히 큰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이 만일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방주교회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패밀리입니다.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의 유업으로 세워져서 땅을,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오지는 그런 통로로 형통한 찰나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길에 부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그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형통하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땅에서 그 씨를 낳으며 그 씨가 천만인의 어미를 만나고 열국의 어미를 만나서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쓰게 되는 그 일을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비된 자들 위해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유업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저물 때에 이제 하나님 그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이삭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천만인의 어미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닫힌 우물에 돌을 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르호봇과 에색과 하나님 또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터져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날 것이며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땅에 왕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축복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한 10명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때로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물살에 생명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유업의 반석 위에 아버지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목적을 아버지의 계획을 한 분 한 분의 인생 살이 가운데 인생 길에 하나하나 돌이 되어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시사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가락을 주님께서 지적하여 그 아버지 길을 열어주는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